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지은이는 제갈건. 삶의 무게에 짓눌려 방황하던 청소년이었다. 붓과 먹이란 친구를 사귀어 대학에서 서예를 공부했다. 어느 날 붓으로 써내려가는 글귀들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졌다. 그렇게 예술학도에서 철학도가 되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예술철학을 전공하며 노장에 심취했다. 그러던 중 훌륭한 여러 철학 이론이 삶에서 실천되지 못하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다시 사회복지학과 청소년 교육학을 공부했다. 지금은 가톨릭대학교에서 중독학을 공부하며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동고동락한다. 동양 철학의 맛은 중용과 변화로부터 찾을 수 있다. 중용이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하다면 변화는 일상의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동양 철학의 양대 산맥은 육아와 도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아의 대표 인물은 공자와 맹자를, 도가의 대표 인물은 노자와 장자를 들 수 있다. 육아의 주된 고민이 해이해진 마음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도가의 주된 고민은 삶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다. 후대의 철학자 정의천은 논어 집주에서 논어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다. 논어를 읽기 전에도 이런 사람이고 다 읽고 난 뒤에도 이런 사람일 뿐이라면 이는 곧 논어를 읽지 않은 것이다. 이 문장에는 논어를 읽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정의천의 확신이 담겨 있다. 공자는 한평생 중용을 강조했다. 중용이란 중과 용을 합친 말이다. 중이란 치우침도 없고 기댐도 없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상태를 말한다. 용이란 그 상태를 늘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용은 치우치지도 기대지도 않아서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상태를 늘 유지할 수 있는 힘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중용의 덕이 지극하구나. 백성 중에 오래 하는 이가 드물다. 이는 오래도록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말과 같다. 장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가운데 하나가 소요유다. 이 각각의 한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수의 이름은 쉬엄쉬엄 갈 차기다. 쉬엄쉬엄 간다는 말은 소풍을 나선 어린아이처럼 놀듯이 간다는 말과 같다. 장자는 공부와 일뿐만 아니라 세상 만사를 놀듯이 처리하고 싶었던 사람이다. 마음의 여유는 놀듯이 쉬엄쉬엄 살아가는 사람들, 즉 소요유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하늘의 선물이다. 중용과 소요유의 관건은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에 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쉬엄쉬엄 놀듯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달려있다. 열생오사란 삶을 기뻐하고 죽음을 싫어한다는 뜻이다. 호생오사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미워한다는 뜻이다. 삶에 끌리고 죽음을 기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한 인간의 본능이다. 자로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사람도 잘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자로가 다시 물었다. 감히 죽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자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아직 삶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공자는 왜 귀신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을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것,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래도 어찌해 볼 수 있는 것,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공자는 어찌할 수 없는 것과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것들에는 알 수 없음의 자세로 일관했다. 대신 어찌해 볼 수 있는 사람의 관심을 기울였고 그나마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챙겨주었다. 동양의 철학자 가운데 죽음 이후를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인물은 공자만이 아니다. 장자의 지락에는 재미난 우언이 실려 있다. 장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앙상한 해골을 보았다. 장자가 해골을 말채찍으로 두드리며 물었다. 그대는 삶을 탐내다가 이치를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혹시 그대는 나라를 망치는 일을 하다가 처형당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대는 선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부모와 처자식까지 치욕스럽게 하고 부끄러워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대는 헐벗고 굶주리는 환난을 당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아니면 그대는 나이를 많이 먹어 이렇게 되었는가? 말을 마치고는 해골을 끌어다 베고 누워 잤다. 밤중에 해골이 장자의 꿈에 나타나 말했다. 죽음의 세계에 위로는 임금이 없고 아래로는 신하가 없어. 또 사철의 변화도 없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늘과 땅과 나이를 함께할 뿐이요. 비록 임금 노릇하는 것이 즐겁다 하지만 이보다 더할 수는 없소. 장자의 꿈에 나타난 해골은 장자의 말이 이리저리 끼워 맞추길 좋아하는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장자가 말한 모든 것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장자가 해골과의 대화에서 전하고 싶은 깨달음은 장자의 철학적 개념 중 하나인 사생제일에 가깝다. 사생제일은 죽음과 삶이 균일하다는 뜻이다. 공자는 속수 이상을 행한 자는 내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적이 없다 라고 하였다. 속수란 말린 고기 10개를 포개어 다발로 묶은 것을 말한다. 공자 시대의 속수는 스승에게 첫인사를 건넬 때 드리는 예물 중 가장 약소한 것이었다. 공자는 배움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가르치기를 꺼리지 않았다. 가르침만 있을 뿐 차별함은 없다. 논어 위령공. 공자가 베푼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자는 같은 질문을 받더라도 제자가 누구냐에 따라 매번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공자는 저마다 다른 제자들이 각자의 삶에 맞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장자도 공자의 교육관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물오리의 다리는 비록 짧지만 길게 이어주면 근심할 것이다. 학의 다리는 비록 길지만 짧게 잘라주면 슬퍼할 것이다. 나는 짧은 다리를 길게 늘리기 위해 혹은 긴 다리를 짧게 줄이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오진 않았던가 돌아보게 된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이 말에는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이 말은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동양에서는 사람의 성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본연지성이다. 본래 그러한 성질을 뜻한다. 급하거나 느리거나 굳세거나 부드럽거나 타고난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느긋해지지 않는다. 이처럼 타고난 성질을 동양에서는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하여 천성이라고 부른다. 동양에서 천성과 인성, 성질은 모두 같은 말이다. 둘째는 기질지성이다. 이는 후천적으로 띠는 기운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성질 외에도 성격이 있다.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성격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여유로운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 정도 느긋해질 수 있다.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 성격이기 때문이다. 동양에서는 성격을 인격이라고 한다.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인격과 인품은 바뀔 수 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라는 말은 인성에만 해당되는 셈이다. 논어를 한 글자로 줄이면 인이 된다고 하였다. 인이란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한다. 동양인들은 변화에서 변과 화를 구분해 왔다. 변이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화는 화학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의 성격, 즉 인격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면 그는 화했다고 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이처럼 변을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변화로, 화를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변화로 생각했다. 달라지지 않는 절대적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결국 달라져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뿐이다. 그래서 동양에서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니라 불선이다. 불선이란 선하지 않다는 뜻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을 악하다고 규정해버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한 사람이라는 모종의 낙인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불선하다는 표현에는 불자만 떼어내면 언제든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은 선과 불선의 경계를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오간다. 결국 사람을 선인과 악인으로 딱 잘라 구분하지 않았던 동양인의 사고에는 변화하는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인 믿음이 서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국 사람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쪽으로 변화할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화할지 그 방향성뿐이다. 유교 경전 중 하나인 대학에는 이런 대목이 실려 있다. 진실로 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또 매일 새롭게. 이 대목은 동양의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인 탕왕이 자신의 세숫대야에 새겼던 글귀로 알려져 있다. 나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큼이나 아름다운 것은 나의 믿음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 열린 마음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꼭 그래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것도 없다. 그때그때 알맞은 도리 편에 서서 알맞은 도리에 따른다. 논어 이인. 성인은 꼭 그러한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력에 의존하는 일이 없다. 보통 사람은 꼭 그렇지 않은 것도 꼭 그렇다고 고집한다. 그래서 흔히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장자, 여러구. 동양에서 성인 군자란 대인과 같은 말이다.
대인이란 큰 사람을 뜻한다. 넓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큰 사람이며 좁은 마음씨를 가진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장자는 미 삭삭 연야라 하여 매사에 조급해하지 않는 삶의 태도야말로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여겼다. 장자는 경쟁적인 가치만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사람들과 화합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한다. 옳고 그름은 상대적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는 끝이 있으나 알매는 끝이 없다. 끝이 있는 것으로 끝이 없는 것을 뒤쫓음은 위태로운 일이다. 장자, 양생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두루두루 어울리며 비교하지 않는다. 소인은 비교만 할 뿐 두루두루 어울리지 못한다. 논어, 위정.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잘못됐다고 하는 게 꼭 틀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게 꼭 옳다고도 할 수 없다.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건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일이다. 세상이란 너와 내가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집착과 비교는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 집착이 각종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우리는 매사 비교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을 비교병 환자라고 부른다. 이들이 비교병을 앓는 원인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데 있다. 사상의학을 창시한 동무 이재만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모든 병은 현명한 사람을 시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것에서 나온다. 세상의 모든 약은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기는 것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을 시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함은 만병의 근원이며 현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즐김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약이라 한다. 살다 보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그저 눈을 감고 간절히 빌며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또 누구의 책임인지조차 알 수 없기에 더욱 괴롭고 답답하다. 이럴 때 동양의 철학자들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둔다는 마음을 강조했다. 명이란 쉽게 말해 이유를 알 수 없고 누구의 탓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냥 그렇게 되도록 되어진 일이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삶과 죽음이다. 우리말에 작은 부자는 노력이 만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 하였다.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만 달려있지 않다. 사람이 부귀해지는 과정에는 알 수 없는 힘의 작용도 분명히 존재한다. 경건함을 뜻하는 한자 경은 진실하다는 의미의 구와 채찍질하다는 의미의 복이 결합된 글자다. 경건함이란 마치 채찍을 들고 감시하는 누군가가 있듯이 진실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이다. 진실로 삼가고 조심하는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레 허물도 적어진다. 사람의 책임이 아닌 일을 사람이 책임지려는 것이 월권이다. 오늘날에는 월권을 행사하며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이가 많은 듯하다. 장자는 이러한 월권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는 일을 현해라고 하였다. 현해란 꼭지에 거꾸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던 꽃이 떨어져 자유롭게 나풀거리듯 거꾸로 매달려 애쓰던 일에서 풀려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해란 내 책임이 아닌 일들을 편안히 맞이하고 편안히 따르는 것이다. 명예는
책임의 소재가 없다. 만일 책임의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필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상당수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자께서는 4가지를 끊으셨으니 사사로운 의견이 없으셨으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없으셨으며 고집함이 없으셨으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없으셨다. 공자가 끊었다고 알려진 이 4가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융통성이다. 사사로운 의견을 함부로 표출하지 않을 것, 반드시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것, 상통 가능한 고집을 부릴 것, 내가 아니면 안 되리라는 마음을 비울 것. 이는 공자가 소개하는 삶의 중용을 실천하는 기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용적 인간의 표상을 제시한다. 언덕과 산도 낮은 흙들이 쌓여서 높아진 것이고 강물도 여러 시냇물이 모여서 커진 것이다. 위대한 사람이란 모든 개인을 합쳐서 공을 이룬다. 어떤 의견이 제시되면 자기에게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자기가 제시한 의견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남의 의견을 거부하지 않는다. 사철은 각기 기후가 다르지만 하늘은 한편에만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한 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장자, 칙양. 욕심의 특징 중 하나는 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끝이 없는 삶을 뒤쫓는 것은 위태롭다는 장자의 말처럼 유한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무한한 것을 추구하게 되면 스스로를 해칠 수밖에 없다. 양주는 장자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인물이다. 중국의 도가 경전인 열자에는 금자라는 인물과 양주, 그리고 양주의 제자인 맹손양의 대화가 실려 있다. 금자가 양주에게 물었다. 당신의 몸에서 털 한 가닥을 뽑아서 온 세상을 도울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양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맹손양이 스승인 양주를 대변했다. 만일 당신의 살갗을 손상시켜서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자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맹손양이 다시 물었다. 만일 당신의 몸 한마디를 끊어내서 한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당신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금자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다. 맹손양이 말했다. 털 한 가닥은 살갗보다 작은 것이고 살갗은 몸 한마디보다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털 한 가닥이 모여서 살갗을 이루고 살갗이 모여서 몸 한마디를 이룹니다. 털 한 가닥은 몸 전체로 보았을 때는 10,00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털 한 가닥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양주의 사상은 위아주의로 잘 알려져 있다. 위아란 나를 위한다는 뜻이다. 이기주의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라면 위아주의는 먼저 나 자신을 잘 챙기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없으면 남도 없고 내가 없다면 이 세상도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 유명한 수후의 구슬로서 천길 높이의 참새를 쏘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가 사용하는 것은 귀중한 것인데 그것으로 구하려는 것은 보잘것없기 때문이다. 장자, 양왕. 자유가 말했다. 임금을 섬기며 자주 간하면
욕을 당하게 되고 친구 사이에 자주 충고하면 멀어지게 된다. 부모를 섬기되 은밀하게 가내야 한다. 논어 2인. 장자의 덕충부에는 누구에게도 충고하지 않았던 한 사내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사내의 이름은 에테타다.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위나라에 몹시 추하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에테타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그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 그를 사모하여 떠나질 못합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면 자기 부모에게 간청하기를 다른 사람의 처가 되느니 차라리 에테타의 첩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에테타가 어떤 주장을 내세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사람들과 화합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이 충고하고 싶은 마음을 앞서는 사람이 있다. 이들 주변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사람이 모여든다. 스스로를 타일러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는 데 매진할 뿐 남에게 충고하지 않는 일. 남의 거슬리는 점을 바로잡기보다 갈등을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세상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일. 비록 용모는 추했지만 모두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던 능력과 덕은 이러한 에테타의 정신에 있었다. 충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땐 한 번쯤 에테타를 떠올려보자. 체코 문학의 거장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자신이 사는 곳을 떠나고자 하는 자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모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결국 행복이란 좋은 사이를 얼마큼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자공이 물었다. 평생 실천할 만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일 것이다. 자기가 하고자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이다. 논어 위령공. 서란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다. 공자와 장자의 공통점은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서로 사이좋게 살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자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배려와 관심에 주목했다. 그리고 장자는 이 배려와 관심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로부터 싹튼다고 하였다. 매우 가난하게 살았던 장자는 먹을 것이 떨어지자 감하우에게 곡식을 꾸러갔다. 감하우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영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대로 선생에게 300금을 빌려주겠소. 장자는 벌컥 성을 내며 불쾌한 얼굴빛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제 이곳으로 오는데 나를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있는 붕어였습니다. 내가 붕어에게 무얼 하고 있느냐 물으니 붕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동해의 물결에서 논일던 놈입니다. 선생께서 한 말이나 몇 대박의 물이 있거든 저한테 부어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내 남쪽으로 가서 오나라와 월나라의 임금을 설득하는 대로 서쪽의 강물을 끌어다가 너를 마중하도록 하겠다. 그러자 붕어는 벌컥 성을 내며 불쾌한 얼굴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 말이나 몇 대박의 물만 있으면 살 뿐입니다.
선생의 말대로 하다가는 차라리 저를 건어물 가게에서 찾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장자, 외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솜씨 있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꾸미는 사람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 공자가 솜씨 있는 말과 꾸며진 얼굴빛을 경계한 이유는 이 두 가지에 욕심이 담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 군자라고 생각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말은 어눌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려고 해야 한다. 옛날에 말을 함부로 내뱉지 않은 것은 몸소 행하지 못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논어, 이인. 아는 사람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미 아는 사람이다. 실천하는 만큼 아는 것이며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에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행동보다 말과 얼굴빛에 힘쓴다. 신뢰가 없으면 재주가 있어도 펼칠 수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되어서 미도움이 없으면 사람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큰 수레에 끌채가 없고 작은 수레에 쐐기가 없다면 무엇을 가지고 수레를 끌고 가겠는가?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사람은 인두껍은 썼지만 사람의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어의 핵심 정신은 인이라는 한 글자에 오롯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이란 결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남이 나를 속이리라고 미리 짐작하지 않고 남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억측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또한 먼저 깨닫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공자가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 장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나이가 많으면서도 일의 경위와 본말을 뒤에 올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면 그는 선배가 아니다. 사람으로서 선배가 될 수 없다면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낡아빠진 사람이라고 한다. 장자, 우원. 시대의 변화를 잘 파악하여 훌륭한 경위서를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은 선배가 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낡아빠진 사람이 된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실려 있다. 진실함이란 정성의 지극함에 있다. 정성되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남을 움직일 수 없다. 억지로 곡하는 사람은 비록 슬픈 체하여도 슬프게 느껴지지 않는다. 억지로 화난 체하는 사람은 비록 엄하게 굴더라도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억지로 친한 체하는 사람은 비록 웃더라도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진실로 슬픈 사람은 소리를 내어 울지 않아도 슬프게 느껴진다. 진실로 화난 사람은 성내지 않아도 위압감이 느껴진다. 진실로 친한 사람은 웃지 않아도 친밀하게 느껴진다. 내면에 진실함이 있는 사람은 정신이 밖으로 발동된다. 이것이 진실함이 귀중한 이유다. 장자, 어부. 불교의 경전 반야심경의 260자를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가 된다고 한다. 세상 일체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이다. 반야심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심이 된다고도 한다. 하지만 불교 철학 전체를 마음심 한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타르타는 사실 자비나 마음보다는 철저하게 괴로움에 천착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타르타는 괴로움을 자아내는 주체가 인간의 마음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최대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자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선한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선하지 못한 것은 고친다. 그 좋은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못한 것은 고친다. 타산지석이란 말은 다른 산에 굴러다니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그것으로 나의 옥을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보잘것없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것은 나의 행실을 옥처럼 갈고 닦는 숫돌이 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은 물론 형편없다며 손가락질받는 사람도 모두 나의 스승이 된다. 일본에 있는 약물 중독 치료 공동체 다르크에 방문한 일이 있다. 다르크란 마약 중독 재활센터의 준말이다. 일본에는 100여 개에 달하는 다르크가 있고 우리나라도 김해, 경기, 인천 등지에서 다르크를 운영하고 있다. 다르크 방문 첫날에 나는 다르크 센터장에게 질문 세례를 퍼붓다시피 했다. 센터장은 나의 물음에 성심껏 답변했다. 그러나 질문이 길어질수록 그는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 보였다. 통역관에게 혹시 결례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물어봐 주기를 부탁했다. 센터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결례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 많은 중독자들이 지식 때문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믿고 스스로 해결하려다 악화되는 경우가 많지요. 게다가 정책이나 제도상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중독자들의 곁에서 낮에도 밤에도 함께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에 의미를 둡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한 것도 없고 불가한 것도 없다. 공자는 이 말을 통해 세상엔 마냥 옳은 것도 무조건 틀린 것도 없다고 이야기한다. 논어의 위정에는 경험을 수용하는 방법에 대한 좋은 노하우를 제시하는 대목이 실려 있다. 자장이 벼슬자리를 얻는 방법을 배우고자 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수 있다. 많이 보되 위태로운 부분은 빼놓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실천하면 후회하는 일이 적을 수 있다. 말에 허물이 적고 행실에 후회할 일이 적으면 관직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은 훗날 다문다견의 유래가 되었다. 많이 듣고 많이 보는 것은 대표적인 양적 경험이다. 양적 경험이 일단 많이 듣고 보는 것이라면 질적 경험은 보고 들은 것 가운데 의심스럽고 위태로운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 추가된다. 장자의 옹제왕에는 인위적인 경험과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혼돈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남쪽 바다의 제왕을 숙이라 하고 북쪽 바다의 제왕을 홀이라 하고 중앙의 제왕을 혼돈이라고 한다. 숙과 홀이 혼돈의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
혼돈은 그들을 매우 잘 대접하였다. 숫과 홀은 혼돈의 은덕을 갚고자 상의하며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을 가지고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데 혼돈만은 이것을 가지지 못하였소. 그에게도 한번 구멍을 뚫어줘 봅시다. 그렇게 혼돈의 얼굴에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으니 혼돈은 7일 만에 죽고 말았다. 숫은 느닷없이 나타남을, 홀은 갑자기 사라짐을, 혼돈은 나타남과 사라짐이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혼돈은 가늠할 수 없는 태초의 상태를 상징하는 셈이다. 숫과 홀이 이목구비를 만들어주자 혼돈은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눈으로는 점차 보기 좋은 것을 바라게 되었다. 코로는 맡기 싫은 냄새를 피하게 되었다. 귀로는 옳다고 생각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입으로는 틀렸다고 생각되는 말을 삼가게 되었다.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가지 못하게 잡았고 싫다고 여겨지는 것은 오지 못하게 막았다.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추기만 했던 혼돈의 마음은 실상과 다른 왜곡된 형상을 비추게 되었다. 결국 혼돈은 쓰나미처럼 몰려온 가치 판단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일주일 만에 죽음을 맞이했다. 지극한 사람의 마음씀은 거울과 같다. 가는 것을 전송하지 않고 오는 것을 마중하지 않는다. 변화에 호응할 뿐 감추는 것이 없다. 삶에 닥친 각양각색의 사태를 잘 견디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 장자 옹제왕. 혼돈을 죽게 한 것은 시비호오, 즉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을 가르는 가치 판단이었다. 중국의 설화집 설원에는 노자가 병에 걸린 자신의 스승 상창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가르침이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자 상창은 노자에게 입을 열어 보이며 혀가 있는지 물었다. 노자는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번엔 이가 있는지 물었다. 노자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상창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묻자 노자가 답했다. 혀가 있는 것은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빨이 없는 것은 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상창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고 전했다. 이 대목은 훗날 치망설존의 유래가 되었다. 이는 빠져도 혀는 남았다는 뜻으로 강한 것은 망하기 쉬우나 유연한 것은 오래 존속된다는 지혜를 역설한 대목이다.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실려 있다. 세상에서 물이 가장 유약하지만 공력이 굳세고 강한 것도 물을 이길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 이 대목은 훗날 유능제강의 유래가 되었다. 유능제강이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바로잡는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날카롭게 갈고 닦는 데 매진하지만 날카로울수록 유연해지기는 어렵다. 욕심은 마냥 뻣뻣하고 굳세기만 할 뿐이지만 양심은 부드러우면서 아름답다. 담담하고 의연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욕심이 적은 사람이다. 서경에서 말한 중도의 다른 말은 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은 욕심이 적을 때 비로소 물처럼 담담하고 의연해진다. 이희라는 여자가 애 땅에 살고 있었다. 이희는 한 번 보면 눈을 떼기 어려운 미녀였다. 어느 날 진나라가 애 땅을 침략했다.
애땅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이희를 바치기로 했다. 이희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진나라로 끌려갔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이희는 옷깃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 진나라에 도착한 이희는 왕의 첩이 되어 왕의 처소에서 함께 생활했다. 구경도 해본 적 없는 큰 침대를 쓰고 끼니마다 고기 반찬을 먹게 되었다. 그러자 이희는 이렇게 후회했다. 처음 진나라로 끌려올 때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했는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하루라도 더 빨리 오는 게 나을 뻔했다. 이 우원의 화자인 장호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처럼 죽은 사람이 살아생전에 왜 그토록 삶에 집착하였는지를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는가? 장호자의 말은 삶보다 죽음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다.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이 더 나은지 규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사람의 힘만으로 알 수 없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는다. 철학에서는 이것을 무지의 지라고 한다. 무지의 지란 무지할 수 있음에 대한 과감한 인정이자 승복이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없는 일들에 시간을 할애한다. 결국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마저 알지 못하게 된다. 무지의 지를 장자 철학에서는 진지라고 한다. 참된 알미라는 뜻이다. 장자가 이야기하는 참된 알은 아이러니하게도 모름을 추구하려는 태도에 있다. 장자는 암보다는 모름을, 정답보다는 해답을 찾는 삶이야말로 진짜 알므로 나아가는 삶임을 역설한다. 큰 깨어남이 있어야 비로소 이 삶이 큰 꿈임을 알게 된다. 장자, 재물론. 만약 빈 배가 와서 자기 배에 부딪혔다면 성질이 급하고 마음이 좁은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배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물러나라고 소리칠 것이다. 앞에선 화내지 않다가 지금은 화내는 이유는 앞에 것은 빈 배였지만 지금은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를 텅 비게 하고서 세상을 논인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는가? 장자, 산목. 군자란 자기 자신을 빈 배처럼 텅 비운 사람이다. 장자는 자신을 텅 비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온 세상이 모두 그를 칭찬하더라도 더 애쓰지 않았고 온 세상이 모두 그를 비난해도 더 풀죽지 않았다. 안과 밖의 구분을 일정하게 알고 영예와 치욕의 끝을 분별하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다. 그는 세상 일에 급급하지 않았다. 장자, 소요유. 영예와 치욕에는 나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얻거나 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군자는 이를 알고 영예를 얻거나 치욕을 피하고자 아등바등하지 않는다. 다만 영예와 치욕 때문에 내면의 변화가 생길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배에 한 사람이라도 타게 될 것을, 그래서 더는 빈 배로 세상을 논일 수 없게 될 것을 경계한다는 뜻이다. 숲속에서 돌아온 장자는 사흘 동안이나 시름시름 앓았다. 제자인 인저가 장자에게 물었다. 숲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선생님 컨디션이 영 좋지 못한 듯합니다. 장자가 대답했다. 내가 며칠 전 숲속에서 까치에게 활을 겨누고 있는데 까치는 그것도 모른 채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다. 사마귀는 까치가 자신을 노리는 것도 모른 채 매미를 향해 앞발을 쳐들고 있었다. 매미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나무 그늘에 앉아 편히 쉬고 있었다. 문득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을 뿐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는데 아니나 다를까 살림을 관리하는 사람이 쫓아와 갑자기 활을 버리고 도망친 이유를 캐물었다. 그는 나를 도적으로 알았던 것이다. 매미도 사마귀도 까치도 나도 모두 마찬가지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목숨을 잃거나 크게 몸을 상할 뻔하였다. 이제껏 이런 식으로 나를 이롭게 하려다 오히려 나를 해친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하다 보니 나는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다.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리고 나는 놈 위에는 가만히 지켜보는 놈이 있다.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줄이면 예절이 된다. 예절은 예의와 범절의 준말이다. 예의는 상호 존중을 위해 필요한 말과 행동이고 범절은 말과 행동에 절도가 있는 것이다. 공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는 안회일 것이다. 안회는 이른 나이에 요절했다. 공자는 안회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이처럼 안회에 대한 공자의 애정이 남달랐기에 공자의 제자들은 안회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고자 했다. 하지만 공자는 딱 잘라 거절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안회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다. 그러자 공자는 슬퍼하며 이렇게 말했다. 안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나는 그를 아들처럼 대하지 못했다. 이는 내 탓이 아니라 저 몇몇 제자들 탓이다. 논어에서 공자가 대놓고 남을 탓하는 유일한 대목이다. 이 일이 공자에게는 그만큼 못마땅했다는 방증일 것이다. 공자는 왜 사랑했던 제자의 마지막 가는 길이 조촐하기를 바랬던가? 해답은 안회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던 공자의 아들 공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공리가 세상을 떠나자 공자는 아들의 장례를 검소하게 지냈다. 장례란 형편에 맞도록 지내는 것이 좋다는 자신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면서도 공자에게는 아들인 공리가 자신의 뜻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공자는 안회를 아들처럼 생각했다. 공자가 평생에 걸쳐 안회에게 가르쳤던 가치는 다름 아닌 중용이었다. 만일 이러한 가르침에서 벗어나 거창한 장례식을 치른다면 안회의 혼백이 이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자의 생각이었다. 공자는 안회의 장례를 아들의 장례처럼 치러주고 싶었다. 아들 같았던 제자를 아들답게 보내주지 못한 것이 공자는 못내 한스러웠다. 성인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증이 나오고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성인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자아가 말했다. 군자는 세 가지 변하는 것이 있으니 멀리서 우러러보면 근엄하고 그에게 다가가면 따뜻하고 그 말을 들어보면 엄격하다. 논어, 자장. 이는 자하가 스승인 공자를 묘사한 대목으로 군자는 3번을 변한다라는
군자 삼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자하가 발견한 공자의 세 가지 특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근엄함이다. 공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했기에 멀리서 보면 근엄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는 따뜻함이다. 공자는 가까이서 보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으며 오히려 남을 도우려는 활기를 가졌기에 따뜻했다. 마지막은 엄격함이다. 공자의 말은 스스로 속이지 않고 또 남을 속이려 하지도 않았기에 엄격했다.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하가 묘사하는 공자의 모습 역시 이 가운데 하나다. 내면의 에너지, 즉 활기가 없는 사람은 멀리서 보면 근엄해 보일 수 있으나 가까이 다가가면 차갑다. 내면의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일러 내공이 깊다고 한다. 이런 사람은 겉모습 그 자체보다는 드러나는 자세와 태도에 힘쓴다. 멀리서 내공이 깊은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근엄함을 느끼는 까닭은 그들의 카리스마 때문이다. 타인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야말로 한 사람의 카리스마를 결정짓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만일 내공이 부실한 상태로 유력함만 가지게 된다면 어떨까? 지위, 재물, 명예, 학식 등을 충분히 갖추고도 나와 세상을 살리는 데 쓰지 않고 도리어 남과 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런 유력함은 차라리 없으니만 못하게 된다. 내공이 깊은 사람에게서 따뜻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의 내면에 무언가를 해치기보다는 살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내공이 깊은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경우가 많다. 인한 사람은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을 세우며 자신이 드러나고자 할 때 남을 드러나게 한다. 논어, 옹야. 기성자가 임금을 위하여 싸움닭을 기르고 있었다. 열흘 만에 기성자에게 닭을 싸움시킬 수 있겠는가 하고 물으니 기성자가 대답했다. 안 됩니다. 아직 헛되이 교만하여 기운을 믿고 있습니다. 열흘이 더 지나 다시 물으니 기성자가 대답했다. 아직입니다. 여전히 상대방의 울림이나 그림자에 반응을 보입니다. 열흘이 더 지나 다시 물으니 기성자가 대답했다. 아직입니다. 아직도 상대를 노려보며 기운이 성합니다. 열흘이 더 지나 다시 물으니 기성자가 대답했다.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비록 상대 닭이 울더라도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상대 닭이 울더라도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나무를 깎아 만든 닭 같습니다. 그의 덕은 완전해졌습니다. 다른 닭들은 감히 덤벼들지도 못하고 보기만 해도 되돌아 달아날 것입니다. 장자, 달생. 이는 나무를 깎아 만든 닭의 덕이라는 뜻의 고사성어, 목계 지덕의 요례가 되는 대목이다. 장자는 한 마리 싸움닭이 유력함에서 활기찬 에너지로 포스에서 깊은 내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덕이란 단순한 포스, 허세나 교만, 세찬 반응, 굽힐 줄 모르는 자존심이 아닌 어떠한 내면의 힘을 의미한다. 동양에서 변하지 않는 늘 그러한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하였다. 우주 만물은 항상 돌고 변하여 잠시도 한 모양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상은 여관과 같고 인생은
잠시 머무는 나그네와 같다. 장자 철학을 대표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 영려 과객의 뜻이다. 앞서 도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였다. 장자의 거협에는 도척과 부하의 대화가 실려 있다. 도척은 춘추 시대의 대도로 당대의 현인이었던 류화계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도척의 부하가 도척에게 물었다. 도둑질에도 도가 있습니까? 도척이 대답했다. 어디에 간들 도가 없을 수 있겠느냐? 남의 집에 감추어진 것을 뜻대로 알아맞히는 것은 슬기로움이다. 남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용기다. 남보다 뒤에 나오는 것은 의로움이다. 도적질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아는 것은 지혜다. 고르게 나누어 갖는 것은 어질미다. 이 5가지를 갖추지 못하고서 큰 도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도척이 말하는 성, 용, 의, 지, 이는 공자의 명맥을 이어 육아에서 강조하는 인, 의, 예, 지신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장자는 똥오줌에도 도가 있다 하였고 도척은 도적질에도 도가 있다 하였다. 내가 가는 길과는 다른 길에도 도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길을 묵묵하고 꾸준히 걸어가는 일이다. 남의 길이 잘못되었다며 투덜댈 이유도 없고 나의 길로 오라며 손짓할 필요도 없다.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건만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는 사람이 있다. 보약 하나 지어먹은 적 없었건만 장수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도무지 설명할 재간이 없다. 우리에게 형태를 지니게 한 주체, 삶을 선사하고 죽음으로 쉬게 하는 그 주체를 장자는 대괴라 하였다. 하늘과 땅 사이의 대자연이라는 뜻이다. 만물의 형체를 부여하는 일, 형체를 갖고 사느라 수고롭게 하고 때가 되면 형체를 거두어 쉬게 하는 일, 인간이 관여할 수 없는 일에 개입하는 그 어떠한 힘, 그것이 바로 스스로 그러한 자연인 셈이다. 동양인들이 안명적 삶의 태도를 강조했던 까닭은 매사를 하늘에 맡기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는 될 대로 되어라식의 패배주의와 다름없다. 최선의 안명은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되 그 현실을 살아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편안히 여기며 잘 살아내는 일이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잘 맞이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